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석사보다 좋은 게 박사고 박사보다 좋은 게 감사라고 합니다. 학위가 있는데 불평하고 불만이 많고, 그렇지만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감사하며 살면요, 내 아내가 감사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감사하면 박사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사 한번 할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왜 더 감사한 줄 아세요? 교회 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친구들이 뭐 밥 한 번 먹자 그러면 없는 시간도 쪼개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그래? 오늘 일정이 안 돼. 그러면 다음에라도 일정을 잡아서 같이 갑니다. 근데 교회 가자 하면 안 돼.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떤 자식은요, 자기 부모가 그렇게 내 평생 소원이다, 평생 소원이다, 내 아내가 여보 교회가 10년을 조르고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다른 건 다 해줘. 효자야, 효자. 좋은 남편이야. 근데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가서 이상하게 안 돼. 그래서 교회 문턱을 넘는 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교회 문턱을 넘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한번 봐보세요. 왜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할까요? 왜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해요? 한 분 모시고 오면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 그러면 그 사람 데리고 오지 않으면 뭐 인생에 큰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분 한 분 교회 모시고 오면 내가 더 신경 써야 되잖아요. 차라도 한 잔 사드려야 되고, 없는 시간도 내서 더 섬겨야 되고. 한 번 모시고 오면 사실은 더 귀찮은 거예요, 인생에.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 가자고, 마치 눈치도 없는 사람처럼 가기 싫다는데 왜 자꾸 조르냐고. 도대체 왜 조를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인간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망. 여러분,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는 더 이상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를 못합니다. 나무가 꽃도 피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뿌리를 땅에 내리고 땅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무다운, 참다운 그 나무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왜 물속에 살고 지렁이는 왜 땅속에서 살아야 될까요? 도대체 왜 그게 좋은 삶이에요?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원래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누구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제대로 된 삶을 사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욕심에 매여서 인간은 살아갑니다.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른 삶인 줄 알아요. 그런데 평생 동안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영원한 세상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입니다. 길어야 100년, 길어야 100년. 그 100년도 속히 갑니다. 속히. 그래서 시편 90편, 성경에 나오는 시편에 인생이 속히 가나니 날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총알같이 갑니다. 총알같이 가요. 50년을 살고 돌아보세요. 마치 한 점 같아요. 70년 살고 돌아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총알 같습니다. 아직 젊다고요? 여러분, 그 젊은 금방 갑니다. 저도 여기 올 때 파릇파릇했어요. 그런데 이제 회갑이 그때네요. 파릇파릇한 인생이 언제 그렇게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온 게 엊그제 같다니까요. 엊그제 같아요. 그게 속히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 사람이 스포츠카를 타고 시골길을 쫙 가고 있었어요. 가다 보니까 뒤에서 닭 한 마리가 쏜살같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 스포츠카인데 이 닭이 추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색이 스포츠카인데 질 수 없잖아요. 속력을 부앙 더 냈어요. 그러니까 닭이 또 보니까 쏜살같이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이 스포츠카를 추월해 가는 거예요. 추월해 가는 거예요. 씩 운전자를 보면서 쌩 추월해 가요. 스포츠카 주인이 이 닭을 수소문했어요. 누구 것이지? 그래 찾아갔습니다. 팔아라고 했어요. 100만 원을 줄 테니까 파세요. 고개를 저었어요. 주인이. 그렇지. 그래도 명색이 스포츠카를 추월한 닭인데 500만 원을 불렀어요. 그래도 주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너무 약한가? 그래 2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주인이 그래도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그런 생각이 드는, 아무리 스포츠카를 추억해도 닭인데 왜 안 팔까? 그래서 닭 주인에게 물었어요. 왜 안 파세요? 그랬더니 닭 주인 말, 나도 팔고 싶은데 그 닭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속히 가는 거예요. 속히. 근데 문제는 그 인생 잡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없다가 어느 날 있지요. 그러나 해 뜨면 금방 사라져요. 근데 그 안개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글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생야 일편 부흥기. 생이란 한 조각 둥그룹 문득 일어난 것과 같고, 사야 일편 부운멸. 죽음이란 한 조각 둥그룹 문득 소멸한 것 같다. 생사거래 여인 살고 죽는 건 역시 그와 같은 것이라. 구름 뜬구름 어느 날 없었는데 갑자기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뜬구름 없어진 것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시예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었고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도 죽었고 불로초를 구해서 영생하려는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어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틀리지 않는 예언을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10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아무도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죠. 지금은 100년 후에 아무도. 그래서 로마 현인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무슨 말이냐? 사람아, 너는 죽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 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끝 아니에요. 사람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은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출입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영원한 세상을 잘 준비해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잘 준비해야 돼요. 죽어봐야 한다 하지 마세요. 죽어봤는데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 영원한 세상을 잘 준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조선시대 평민의 수명이 몇 세인 줄 아세요?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보통 사람 수명이 몇 세였을까요? 충격적이게도 35세였다고 합니다. 영아 사망률이 많았어요. 질병, 기아, 전쟁. 양반들 수명은 그래도 좀 길었어요. 47세, 평균 47세. 그러니까 한갑까지 살면 잔치해 준 거예요. 너 오래 살았다. 요즘 60세 죽으면 단명이지만 그때는 60세 살면 축하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선시대 없는 40년의 인생이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즘 노후 잘 준비해요. 해야 돼요. 젊을 때 노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노후가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생도 영원한 삶이잖아요. 영원한 삶.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에요. 영원한 삶인 거예요. 영원한 삶. 그런데 세상, 잠시 사는 세상을 위해서는 치열하게 준비하잖아요. 잠 안 자고 때로는 투자하고 그러면서 치열하게 준비하거든요. 근데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이 땅 잠시를 위해서는 치열하게 준비해요. 그렇게 준비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도 그 누리는 것 잠시입니다. 잠시. 그런데 그 잠시 누리는 것을 위해서도 치열하게 준비하는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부잣집에 바보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가 착하고 성실해서 주인이 이 바보하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보에게 지팡이 하나를 줬어요. 주인이 너보다 더 바보를 만나면, 살면서 바보를 만나면 이 지팡이를 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가 살면서 자기보다 더 바보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주인이 나이가 먹었어요. 그리고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바보종이 주인에게 갔어요. 갔더니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음의 길을 떠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바보가 물었어요. 주인님이 이 죽음의 길을 떠나려고 하면 제가 뭘 준비해 드릴까요? 그동안 어디 간다고 하면 다 준비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너가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보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인님이 다 준비했군요. 그랬더니 나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족이 그런 거예요. 아니 주인님은 제가 어디 가면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라 그러면서 왜 그 중요한 죽음의 길을 가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주인님은 저보다 더 바보군요. 주인님이 저에게 주신 지팡이는 주인님이 가지고 가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땅의 삶은 잠시예요. 잠시.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지 않고 갖는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 주인처럼 참으로 바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땅을 위해서도 잘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더 잘 준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다른 것은 혹시 준비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인가?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대속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죽음 외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곳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싶다고 탈 수 있는 게 티켓이 있어야 돼. 내 사정이 급하다고 태워주는 게 아니야. 내가 수많은 돈을 가졌다고 태워주는 게 아니야. 반드시 티켓이 있어야 돼요. 티켓 작은 종이죠. 작은 종이요. 그러나 이 티켓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 티켓을, 이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정말 급해서 지금 영국으로 가야 되는데 왜 태워주지 않을까? 그럴 거예요. 이 작은 티켓 종이 한 장인데. 그런데 구원이 그래요. 구원이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음 후에 천국을 사정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바로 믿음이 가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보세요. 왜 티켓 한 장을 보고 그 사람 비행기를 태워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요, 티켓을 살 때 이미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불했다. 내가 이 비행기를 탈 준비가 됐다. 표징인 거죠. 표징.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도 그래요. 나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 같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그냥 값없이 가는데 하나님 입장에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줘서 내 죄를 대속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값싼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값없이 가는 거지만 사실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이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었다. 그 죽음으로 내 죄가 대속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으로 신기하게 자신이 죄인 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대표되는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자신을 알라. 왜 이게 역사상 이렇게 유명한 말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인간인지, 악한 인간인지를 몰라요. 사람들 말하죠. 성질내지 말라고. 여러분, 옆에 사는 사람이 성질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성질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 인간은 성질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봐보세요. 왜 성질내면 안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성질이라는 국어사전적 의미가 뭐예요? 사물의 본성적인 특징을 성질이라고 합니다. 성질. 피카소에 비견되는 프랑스 미술 작가 루오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저기 광양읍의 도립 거기에서도 루오의 판화들이 쭉 작품들이 전시됐죠. 교인 한 분이 티켓을 줘서 저도 보고 왔는데, 루오의 작품 중에 이런 작품이 있어요. 향나무는 자기를 찢긴 도끼 날에도 향을 묻힌다. 도끼가 왜 향나무를 찍는 겁니까? 죽이려고 찍죠. 자기를 죽이려고.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도끼 날에도 향기를 묻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나무는 꺾어도 향이 나고 자기를 죽이려고 베어도 향이 납니다. 왜 그런 거예요? 향나무의 본성적인 특징이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보세요. 성질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질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이 나쁘니까. 건들면 악한 것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건들면 안 됩니다. 건들면 터집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한 말 한마디 해보세요. 해보면 100마디도 갚습니다. 100배 갚아요. 100배 갚고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도, 10년 전에 나에게 자존심 상한 그 한마디 했던 것 때문에 10년 후에도 그 사람 나쁜 인간이라고 비난하고 다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말을 했으면 교훈을 받아 나는 안 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100배 더 악하게 갚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내가 화내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실은 자기는 100배 더 악한 짓을 하는데도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내 화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그러는 거예요? 성질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질이 좋으면 인간이 성질을 감춰야 될까요? 부려야 될까요? 성질이 좋으면 성질을 내면서 살아야죠. 성질을 내면 좋은 게 나오니까. 그런데 인간은 성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질상 얼굴로 마음으로 계속 악을 행하면서도 인간은 신기하게 자신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즉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든 안 믿든 이제 죽어보세요.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티켓 없으면 내가 그 사실을 뭐 알든 모르든 비행기 탈 수 없듯이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이 불쌍한 거예요.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갈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인간이 불쌍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다. 그 아들의 피가, 십자가에 죽었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 이제 저 죄 따지지 않는 거예요. 큰 죄, 작은 죄 따지지 않고 모든 죄를 대속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영혼 구원이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귀찮게 하냐고요? 마치 눈치 없는 것 같잖아. 내가 싫다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왜 근데 자꾸 귀찮게 하냐고요? 그럼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어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 그래서 자꾸만 예수 믿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영생을 준비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준비하지 않고 믿으면 죽으면 반드시 후회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봐야 안다고요? 여러분 죽어봐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으면 후회할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분명히 말했는데 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을까? 믿지 않고 죽는 자는 뼈에 사무치는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이 정도만 나오면 저는 편해요. 더 많이 나오면 더 힘들어요. 신방해야지, 장례치면 따라가야지, 이것저것 돌봐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인간적인 생각은 그냥 적당히 오면 좋겠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행사도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기 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세요. 잠시 사는 이 땅을 위해서는 준비하고, 나이 먹어도 그렇게 더 많이 가려고 투쟁하잖아요. 얼마나 더 산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지 않고 죽는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영원한 세상을 잘 준비해서 모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천국에 다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